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내일까지 내일 공부하는 그 공부의 내용을 20페이지가 되는데 그 20페이지 되는 그 모든 내용을 한 번씩 다 읽고 오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자체도 쉽지 않았는데 억지로 이 숙제를 해 나갔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냥 5페이지 정도 읽고 그 다음날 학교에 왔고, 어떤 학생은 10페이지 정도 읽고 왔고, 어떤 학생은 20페이지지만 그냥 꾸역꾸역 그냥 쉽지 않게 읽고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20페이지 그 내용을 전부 암기를 하고 선생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 어떻게 이 내용을 다 암기하고 올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학생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게 제일 쉬워요. 저는 이 내용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제가 좋아서 암기하는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그 학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학생은 숙제를 초월한 학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특별히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고 이것도 못 지켰네, 또 다른 다시 지켜야지 하면서 하나하나 또 다른 율법이 있네, 이것도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쭉 나열하면서 이런 거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질문을, 주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마치 그 이야기를 자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나는 이것을 다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왔는데 혹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율법에 하나하나 다 지켜왔는데 또 다 자신이 있어 보는데 또 다른 하나가, 내가 모르는 또 하나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지켜가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이 부자 청년이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어떤 한 과제물, 율법이라는 과제물을 지켜가려고 했던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율법의 방식을 완전히 초월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방식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인데,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부자 청년이 간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 봐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전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방법인데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서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다 보면 그 안에서 무엇이 발견이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을 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방법이고 이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아서 너희가 자유케 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위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아래로부터 사람이 자유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셔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가 지금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을 보시면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그것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이 이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으로부터 비롯됐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났고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자들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그런 그 신들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바울은 전제로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4절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것을 그 NIV 성경에서는 An idol is nothing 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NASB 성경에서는 There is no such thing as an idol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 없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신과 이 모든 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을 참 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다른 신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우상 제물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우상 제물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뭐가 되느냐? 말하지 않아도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내용 가운데 무슨 말을 바울이 하려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했다면 제가 어떻게 오늘 말씀 4절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있는 사람은 기름기 있는 것은 먹지 말고 기름기 없는 것을 골라서 먹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상 제물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분 하나님을 믿게 했다면 세상의 어느 음식이든지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자유로운 자들이, 음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대답이 6절이면 다 끝났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상 제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것들이 없습니다. 당신들 자유로운 자들 아니냐?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 아니냐? 우상은 없어.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 그냥 음식이야.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어 라는 것으로 답을 했으면 거기서 그냥 끝났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을 마지막 13절까지 계속해서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아는 자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베이비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젖 먹는 것과 같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베이직이 잘 깔려있지 않는 그러한 교회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와 똑같은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에게 있는 그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너희는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희가 행동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자유롭다고 하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몸에 배어 있기에 그냥 고린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이 무엇에 대한 그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음식의 구약의 율법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합니까? 심지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음식을 먹게 돼서 너희가 부정한 자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무슨 부탁을 합니까? 나와 내 친구들은
왕이 먹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그냥 주십시오. 채소만 주어서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의 마음을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왕의 진미를 먹음으로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시대에는 그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룩을 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이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에 지난주 한 주에 앞으로 거의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지만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9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구약에 여러 법들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제사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육체의 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할 때까지 이 법이 구약의 법을 리폼을 해서 새로운 법으로 너희에게 주게 될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temporarily 잠깐 동안 그 법을 너희에게 구약시대 때에만 허락해 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예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옛날 습성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자유롭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12절을 보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깥에 나갈 때 몇 시까지 들어와 특히 운전을 하게 되면 10시 이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차 키 빼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합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중에 장성해졌을 때 너 10시까지 안 들어왔지 차 빼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유효한 거냐면 부모 밑에서 부모가 이 아이가 장성해질 때까지 밤의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그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밤의 어떤 10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문란한 생활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일시적으로 부모가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혁할 때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음식을 먹는 것에 관련된 그러한 법들이 있었던 것을 본다면 바울은 말합니다. 문제는 자유다. 괜찮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매여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에게 그냥 너희들도 나처럼 해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반박이 심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너희한테 죄인 것을 아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한 번 이야기해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음행에 관련된 문제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0장을 보시면 10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도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바울이 우상과 우상 제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그 자유함을 가지고 때로는 불편함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한 사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유가 아니라 부자유를 얼마든지 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제 캄보디아 우리 조회서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 했지만, 캄보디아나 이 교회나 또 태국 교회 같은 데를 보면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손을 모으고 인사하는 그 인사법은 어디에 연관이 있냐면 불교 문화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문화에 연관이 있는 캄보디아 교회와 태국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합장을 하고서 성도들이 인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오늘 말씀과 비교를 해본다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은 그런 그 인사법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내가 합장 안 하고 인사한 것으로 인해서 그 교인 중에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나는 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건덕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요나서 우리 그 성경 하고 계시는데, 요나서를 보면은 얼마나 옳은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옳은 이야기들이 다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나서의 한 구절,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식당이나 또 새롭게 그 개업을 하신 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것 중에 한 구절 아닙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 말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몰라?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야.
죄 드러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 라고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롯을 책망하는 것으로 사용을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다 좋습니다. 100%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롯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욥에게, 죄송합니다. 계속 롯이라고 했습니다. 욥에게 그 유익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술을 조심하시고 행동을 조심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십계명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그 사역을 정말 끝까지 목숨과 바꾸지 않을 정도로 바꿀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지켜내야 할 원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특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지키지 못할 사람들에게 그 원칙을 자꾸 제시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뭐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주셨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매골수의 자유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큰 그림, 이것을 볼 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한두 사람이 거치는, 그래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저 사람도 함께 누리는 자유가 되기까지 믿음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